할렐루야. 보엘하임 성가대는 우물이라는 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는 성령에 관한 주제를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령과 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도 잔잔한 물처럼 이런 심령을 흠뻑 적시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언유를 많이 씁니다. 언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당신의 마음은 이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이렇게 보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믿기진 않지만 그런 표현들이 언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호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또 느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쉽게 이렇게 와닿게 되죠.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많은 시간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언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는 것이다. 왜 바람인지, 루아어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혹시 그것이 기억이 좀 어두우시면은 밴드의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유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은 물로 언유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 그래서 바람과 이 물을, 똑같은 성령님인데 바람이라는 부분은 이례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돌풍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하고요, 내가 전혀 모르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죠. 단언컨대 저도 놀 만큼 놀아봤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안 했으면 참 못됐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뭔가를 그렇게 뭔가 좀 일상을 탈출하는 뭔가 하고 싶은 걸, 여러분이 어떤 걸 상상하든지 간에 성령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짜릿하고 놀라운 것은 없어요. 단언컨대 성령 받은 분들이 이렇게 적네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대답이 왜 나오느냐면,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뭔지 모르겠어.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냄비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교회 안에서 쓰는 그런 믿음의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실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이런 믿음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는 세상 사람들이 적어준 믿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냄비 믿음, 냄비 신앙, 날라리 신앙, 그죠? 장꾸러기 신앙, 이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래, 나 나이롱 집사예요, 나이롱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냄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은, 금방 끓기는 끓는데 불을 딱 끄면 그대로 시륵하고 식어지는 것이 얇은 양은 냄비의 속성이죠. 그 라면 끓여 먹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왜 그렇게 비냥거림의 대상이 되느냐면, 그냥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그럴 때는 뭔가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하다가 부흥회 끝나고 나면 원래 그대로, 옛 사랑 그대로 돌아가서 여전히 사는 모습으로 보는 모습을 많이 본다 이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내재하시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가게끔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렇게 되어진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다른 뭔가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물 같은 역사예요. 이런 바람은 한번 휙 불어가지고 끄는 것 같으나 그 바람이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눈을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럼 열어준 세계를 향하여 그 다음에 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방향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색강에서 저 바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방향으로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쇠 가마솥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쇠 감옥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 에너지의 연속성, 항구성,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진짜 완전히 변화되었어,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에 가지 못하는 것은 그 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들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어떤 단계로 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6절에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띄워놨네요. 손으로 찾으신 분들은 찾으셨다가 이렇게 끈을 집어넣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뭐라고 은유하셨느냐면은 물로 은유합니다. 근데 물은 어떤 물이냐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것이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네요. 물배락을 엄법을 해야 되는데 불이 임했어요. 주님은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바람같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그 바람 같은 역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무질서를 다스리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변화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불이 그 바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너의 마음속으로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속에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써놨어요. 작년에 이 설교하려고 써놨습니다. 보통 예절이 아니죠.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이 속에 흐르게 되면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대부분의 뒤틀리고 꼬이고 이런 문제들은 다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 말씀 봅시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면은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한 생각, 곧 엄단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건 나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만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 과연 그럴까요?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그럴까요? 불합리한 상황 속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예배 때는 다 천사 같아도요, 건들기만 하면 뭔가에 독한 것이 나올 만한 전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공동무이지였습니다. 전혀 건드려도 꼼짝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능성 제로. 너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 동의하십시오. 그래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 속에 들어온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 속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쉽게 내려가 버려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쉽게 내려가고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이러시죠? 뭐 장이 좀 불편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사약을 먹고 계속 쏟아내세요. 그럼 언젠가는 깨끗해져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영혼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왜 이렇게 더럽고. 여러분 더러우면 똥파리를 불러드리고요, 더러우면 그 냄새를 타고서 악한 마귀들을 불러드려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아무리 파리를 쫓는다고, 아무리 냄새를 그냥 향수를 바른다고 되지 않아요.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변화는 오직 거룩한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를 때 그 속에서 삶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변화의 희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문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움을 선포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 희망이 제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씻겨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 물은 발원지가 성전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하면 좀 저도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질까 의문을 품으며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 수준은 졸지도 않고 깨어 있어서 그동안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리고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해당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신이 선생이 돼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좀 말을 빨리 하도록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구조를 그려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43장에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성전의 환상을 도면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에스겔 성전이라는 도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 그 도면도로 성전을 지은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헐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성전을 또 재건하고 이렇게 하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왜 헤롯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냐면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이 성전이 헛된 것이고 헐어버릴 것을 말씀하셔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목 중 하나가 더 추가됐죠. 신성모독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무리수를 뚜시면서까지도 헤롯이 지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뒤에 AD 70년에 로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게 돼요. 그 헤롯의 성전은 헤롯이 자기의 욕심으로 지었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지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스겔 성전은 도대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는 에스겔 성전이 인광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건 무슨 알고 아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광교회는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저 밑에 땅 파면 물이 나와? 에스겔 성전의 특징이 뭐냐? 성전 밑에서요 물이 나와야 돼.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다가 그게 성전을 건물을 벗어나면 섬에 나와서 그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가지고 강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실험해 보세요. 제가 저 수도 고치려고 땅을 팠더니요 60cm 팠더니 물이 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하수구 배수구는요 물을 다 잠가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제가 찾으려고 모든 걸 다 뒤져도 못 찾았어요. 포기했습니다. 지하수 모터는 계속 돌아가요. 도대체 물이 어디 나오는 걸까? 음파 탐지기로 한 전문가도 못 찾고 갔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에스겔 성전이구나. 그리고 김종인 성전에 와가지고 여기가 에스겔 성전입니다. 수로가 흐르고 있어요. 수로가. 저 수로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겠죠. 바다로 가고 에스겔 성전의 물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제가 괜히 여러분한테 좀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가 에스겔 성전이라고 소문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단됩니다.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 에스겔 성전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에스겔 성전은 사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도형을 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교회로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곳에는 모여서 토라, 성경을 펼쳐가지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 회당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에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이국 땅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예배 행태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여러분 회당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린 것입니까? 그러기에는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 13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서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교회들에게 천상의 교회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자, 그런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라 그러면 그 성전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게 희한한 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지금도 그들은 그 에스겔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은 그들은 그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모이는 예배 공동체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전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무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우리 사람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모시게 되면은 신약적 사고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힌 자를 냅두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누구 거다? 성전이다. 할렐루야. 자, 그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43장의 성전과 그리고 47장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에스겔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될 실제적 그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떤 걸로 역사 속에서 펼쳐질 것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성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들이 세워진 그 성전들이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천상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좀 어렵다고. 그러나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죠. 더딘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거대한 에너지로 이 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보면 그 자연의 대다수의 길은요 물이 낸 길입니다. 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지형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물이 굽이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굽이치죠. 그러다 어느 날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던 물이 한순간에 또 다른 길을 내서 가요. 그래서 산맥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지구 도처에 보면 물이 만들어낸 길이에요. 물은 길을 엽니다. 왜냐하면 물은 강력한 방향을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향방 없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지 아니하고 더딘 것 같고 무딘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면요 다 이기고 그 물길을 내면서 길을 만들어가요. 산을 깎아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한 시대에 강하게 임해서 물 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음의 성전에서 물이 섬에 나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물은 나를 넘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변화되려면 내가 좀 살만하겠다 얘기하잖아요. 틀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교육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벌써 됐겠죠. 공부한 그만큼 착해지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나쁜 짓은 공부 많은 사람이 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우리 속에 들어온 것 특성인데 뭘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사람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룰지 몰라요. 10사람이 바뀌면 그 10사람으로 함께 일어나는 영향력이 세상을 크게 바꿉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바뀌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홀로 넘치게 되죠.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실패했고 헤롯의 성전으로 할 수 없고 차라리 헤롯의 성전은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는 성전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에스겔 47장에 이야기한 그 살리는 역사의 강이 우리 성전, 마음의 성전을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주변으로, 이웃으로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뭔가 세상의 인생이 나 이렇게 사람이 너무 지루한 것 같다 싶으면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혀 다른 나를 그분에게 맡길 때, 그 물의 흐름 속으로 나를 내어 맡길 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이 흐르면요, 돌이 네모난 돌이 있고 세모난 돌이 있고 뭐 삐쭉삐쭉한 다각형의 돌도 있습니다. 그거요 물에다 던져 놓아 보세요. 단단한 돌이면 좀 덜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죠. 걸려도 지가 무슨 100년이 걸리겠어요? 한 100년쯤 거다 던지라면요 홍수가 나고 이러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 물이 깎아, 돌을 깎아. 그래 곱돌이 돼요. 곱돌이 돼가지고 세모난 곱돌, 네모난 곱돌, 행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누군가를 찢을 수 없고 상처 줄 수 없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곱돌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다양한 곳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근사님들하고 경남 거창 그 수성대라는 그 큰 계곡이 있는데, 그게 경치 좀 보여주려고 어디 갔다 오다가 그 길을 들렸더니 세상에 내려가더니 처음 딱 내과에서 뭐 곱돌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왜 줬나 그랬더니 장 누르려고 매실 다듬을 때 좋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돌에 잔뜩 싣고 와가지고 제가 몰래 도망오느라고 혼났습니다. 곱돌이를 보고 좋은 거죠. 그럼 세상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삐죽거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 건들기만 해봐라 막 쏘아대고, 예수 다듬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물같이 우리를 다듬고 다듬으면요, 그래서 다듬어진 성품의 변화와 인 것들이 모난 돌이 곱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 굴러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 돌이 굴러 세상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뭡니까? 세상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변화가, 이웃의 변화가, 어제 보던 그 사람이 뭔가 바뀌었는데 하루 만인 게 아니라 이틀, 사흘, 1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속에 뭔가 놀라운 일들이 계속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데, 삶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높아지고, 말을 하면 곱게 하고, 전에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베풀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마음의 성전에 이 문지방에서부터 나와서 흘러나가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성령 받았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성전을 잘 지어가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성전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곧 어린 양 자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의 역사는 뭘 따라가느냐면 성령의 물길을 따라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 받아서 세워져야 거룩한 것이 우리 속에 나와요. 성령 받아 이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놓을 것은 아까 언급했던 어둡고 칙칙한 더러운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칙하고 갖고 가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이고 이를 하는데 그 안에 성전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물이 스물스물 나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에스겔 47장에 언급한 성전 문자방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이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 바꿔가도록 역사를 이루어가요. 자,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물을 청량을 했더니 발목에 찼다 그래요. 여러분, 한상이라는 건 의미가 다 있습니다. 발로 딛어보니까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물이 차더라는 거예요. 발목에 물이 찼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림은 끝났습니다. 성전에 흐르는 에스겔 선지자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성전의 물이 생수의 강이라면, 그것이 성령 받은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이 성령에 붙들리면요 건세가 주어져요. 어떤 건세가 주어지느냐? 발로 디디는 곳과 발로 나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발이 나쁜 곳, 더러운 곳, 추악한 곳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출입하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고.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내재하심이 없으면요 여기 있다가도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놈의 발로 가지고 어디로 싸돌아다니냐면은 막 이상한데 막,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 클럽 가서 막 이상한 데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발을 뜨번 그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어디 높은 데 갈 때는 막 날아가고 교회 갈 때는 근데 성령 받고 나는데 어떻게 돼요? 예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갈 때 되면 발이 빨라지죠. 그런데요, 그 발에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발에 물이 차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발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한번, 이거는 여러분 띄우지 않았겠냐, 한번 졸리시니까 찾아보세요. 시작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 방송실이 빨리 찾나 여러분이 찾나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는지.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이런 성경은요 이 발의 건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발의 건세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상가에 있다가 마당이 있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부지기수라 수백 개가 넘어요. 그런 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성경에 발로 디디는 걸 준다 했으니까 열심히 발로 디디는 거지. 발만 쓴 게 아니라 손도 썼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그게 무슨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슨 김씨네 집안 내 무슨 창고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다가 대타 놓고 이제 탁 그걸 한 바퀴 돌고 손을 딱 갖다 내놓고 쭉 담벼락을 밟으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가져와야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발로 도는 거예요. 도니까 그 집안에 누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하루는 잡았어.
목돈을 잡아. 뭐 하시오 도대체 남의 건물에?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인데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 해서 이게다가 교회를 옮겨서 개척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 중에 그런 감동에서 만지는 거니까 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참 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걷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찾아왔어. 당신이 그거 새 얻으라고. 월세 얼마 줄 거냐고 말해보라고. 비싸게 불렀겠어요, 싸게 불렀겠어요? 있는 만큼 부르는 거지. 쓰라고. 조건이 있다고. 5년 안에 등기 이전하라고. 5년 지나면 복잡해지나 봐. 그리고 그분들이 몸이 달아. 빨리 등기 이전하라고. 등기 이전하고 나니까요, 그 앞에 수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분을 내가 만났거든요. 세미나 갔다가 나보다 10살 많았는데, 목사님 성령이 감동 주시면 바로 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돈 전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40억짜리가 돼버렸어. 아이고 주여. 신정순 집사님 아멘 하세요. 아니 똑 보고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성령이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제가 까딱 늦었으면, 그래가지고 영끌을 했대. 해가지고 그렇게 등기를 당기고 있다가 개발 계획이 딱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뭘로? 발모가지가 은혜를 받았어. 혹시 여러분 뭐 살고 싶은 동네 있거든, 가서 열심히 밟으세요. 괜히 이 교회 마당 밟아보세요. 발로 디디는 걸 준다. 네 힘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로 디디는 곳에 악한 어둠도 쫓겨나요. 그죠? 김기동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양반 은혜 처음 받은 서울 서초인가 그 뭐 양재동에가 거기에 뭐 어떻게 발령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뭐 했는데, 저는 이야기는 좀 틀려도 이해하십시오. 아파트를 구하는데 그동안 아파트를 서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집이 있긴 있는데 그 집은 1년 안에 사람이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고. 그런 집이 있냐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싸긴 한데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자기가 몇 번 권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집 우리 달라고. 얼른 그냥. 그래서 부산에서 집주인이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집 나간다니까. 그러면서 정말 계약을 쓰면서 그래도 괜찮겠냐고. 몇 번은 괜찮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간증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괜찮다고 했는데 좀 걱정은 되더래. 그래가지고 첫날 밤 자는데 좀 진심하니까 여보 우리 기도를 하자. 그리고 손을 잡고 둘이서 기도를 했다는 것만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 장로님 되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막 기도를 막 방언을 하고 식은땀도 나고 막 겁도 나고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러다 비명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 더 세게 기도하고 막 더 자꾸 막 드디어 올 것이 없나 보다. 귀신아 물러가라. 나중에 두 소리가 어디가 듣던 소리더래. 자기 부인이 손을 깍깍 잡아가지고 손 좀 놔라고. 아프다고. 손 좀 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그냥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웃에서 묻는 질문이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 별일 없어요? 이게 물음이었대. 넉넉하게 살았답니다. 나중에 집을 사서 나가는데 그 주인이 큰절을 합니다. 큰절을 하더래요. 정말 고맙다고. 정말 팔아먹지도 못하고 새도 못 줄 집을 당신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런 누명을 싹 벗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발로 디디고 다니는 게 hen차림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발로 디디는 곳에는 발의 근세가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또 문을 청량하니까 뭐가 왔느냐면은 무릎에 오죠. 무릎. 성경이 또 무릎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부분에 성경 곳곳에 무릎은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서대반이 돌로 칠 때 잠깐만요. 돌 오는 거 몇 개 들어가지고 나도 한번 때리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만큼 강한 게 없어요. 누구한테 억울한 이야기도 못 하겠고 거기에 항변도 못 하거든. 조용히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되지 않아서 설명을 하기 어렵거든. 우세요. 말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그냥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무릎을 꿇는 건 차원이 달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으로 무릎을 꿇는 것도 하나님께 들어주시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역사하시면 그 무릎은요 강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서대환 집사가 그 무릎으로 돌이 날아오는 그곳에 무릎을 어떻게 꿇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무릎을 꿇으니까 서대반 집사를 보고 있던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곳에서 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다. 나는 서대반이 순교하는 걸 봤다는 거죠. 본데 뭘 봤습니까? 그리 돌이 날아오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서대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뭘 보여줍니까? 고돌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은 뭘 보여줍니까? 보여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성령 받아 무릎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 싫어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없애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국법으로 교회가 기도를 못하게 하면 교회는 1년 안에 없어집니다. 성경 읽으라. 그때는 기도하지 마라. 성경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무릎은 세상을 바꾸고 그 물길 앞에 서는 모든 존재들 앞에 물이 돌아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물길이 항구하여 그 모든 지행을 바꿔서 인생과 역사를 바꿔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신나게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달달달 읽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무릎이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의 기도를 하길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생계의 역사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고 가셔요. 이게 여러분 교회 역사예요. 그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채우면 건세가 오고 우리의 무릎이 차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또 청량하니까 허리에 찼어요. 여러분 허리라는 것은 뭡니까? 은사받아 능력받아 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요 봉사와 섬김이에요. 시험도 들고 원망도 생기고 막 별게 다 생겨.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 오셔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사 봉사에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준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12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령 받았으면
허리까지 차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뒤에 이 물을 청량하니까 이제 사람이 걸어서 거눌 수 없는 헤엄쳐야 되는 그런 상태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헤엄쳐야 될 그런 상태로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동네 형들하고 이렇게 강가에 가서 놀면 동네 형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 강 건너편에 무슨 뭐 따먹을 게 많아서 복숭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다 벗었다는 얘기는 속옷까지 다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민들끼리니까. 그럼 한 손에 옷을 딱 들고 이라고 건너가요. 야, 너도 따라와.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나는 수영을 못 하는데. 그러고 건너가서 옷 입고 거기서 먹고 또 와요. 그럼 난 집에 가야 돼. 세월이 지나서도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해군 출신이잖아요. 자유형, 배형, 평형 이것도 합니다. 물이 단지 많이 틀 뿐이에요. 저병 잘은 못해요. 근데 하면 어떻습니까? 물을 보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영법이라 그래요. 영법 뭐냐? 수영하는 법을 영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수영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물을 보면 절고, 여러분, 하나님 세계 똑같은데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다 좋아. 근데 어느 순간 발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요, 이제 발로 디뎌 건너지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좋은 건 거기 있는데, 강가에 가실나무가 열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득실거리는 그런 역사들이 그곳에 나타나는데,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렇게 1년 멈춰서고 2년 멈춰 10년 멈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멈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죠. 그 세계로 들어간 게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내 가문과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그렇게 여러분, 성령과 물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은 강력한 에너지인데 그 강력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생수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밴드에다가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렸잖아요. 본분이 있고 안 본분이 있겠죠. 제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봤다고 믿습니다. 누가 봤는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드니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이 찢어진 동네와 힘든 상황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다큐멘터리로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은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샘플링만 한 것이다.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에게 있다. 한국 근대사의 역사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어떤 학자들도, 세계 학자들도 한국이 왜 그렇게 경제적 부흥을 했는지 설명 불가합니다. 설명이랑 원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원리라면 이곳에 일어났으면 다른 지역에도 그게 일어나야 되거든. 구호물자를 많이 됐다는 건 다른 데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학력이 높은 것에서 그렇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돼야 되는,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알죠? 그 시대 동시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생명 걸고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던 강력한 한국교회 기도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영성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이유를 저는 누가 한번 가져보세요. 박사 논문을 다 가져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을 했겠어요? 새마을운동?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 자료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멈춰버렸어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게 될 때 무슨 일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죠.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물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물 같은 역사가 흘러갈 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들이 덕실거리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서 가실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모든 걸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안에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